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을 들고 섰지만 감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자리를 지키게 인도하여 주신 같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들이 생명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명절 동안 참 명절도 명절 같지를 않고 이제는 많은 식구들이 격리를 통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과 주일 사이를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지내오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과 주일 그 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신자로 함께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일은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을 말씀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일을 섬길 때 그 주일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과정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에서 15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자 그 성막을 세우자 그 위에 구름이 덮이지 그리고 밤에는 또한 불이 그들 가운데 기둥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지요. 그러나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낮 더위에 그들의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 광야의 추운 시간에 불러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도 보따리를 챙겨서 그 인도하는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정한 날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하루 만에 옮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이틀 만에 옮길 수도 있고 한 달이나 때로는 1년을 한 곳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정해진 시간이 없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구름을 바라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항상 긴장되었을 겁니다. 보따리를 풀어도 그 보따리 푸는 것이 마음 놓고 풀지를 못합니다. 뭔가 먹어도 푸근히 앉아서 정말 편안하게 뭔가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언제든지 긴장 속에서 살림살이 언제 챙겨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물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이고 또한 그들이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켜 갔어야 할까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많은 것들이 그들이 유혹합니다. 이방의 우상 문화들이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삶을 지켜냈습니까? 아닙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두었던 이방 족속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그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야 주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사가 죽으니까 또다시 그렇게 빠져버리지.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때마다 주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해야 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들어간 것이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싸워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임을 무엇으로 보여주어야 합니까?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들이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훈련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남아있던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론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다른 것이 있는 게 뭔가? 바벨론 문화는 인간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어느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은 모든 것이 편하고 편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부러웠던 겁니다. 결국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 그들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들 그걸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이 편안함을 찾아가 우상 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은 경로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신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정표가 있어야 하고 그 정표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거룩한 자로 그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애씀들, 노력함들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확정받은 자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이전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지극히 타당한 신앙 논리로만 받아들입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의 변화를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쓰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 우리 명절 지난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이제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지요. 5살, 6살 정도 많은 분들인데 그 친구들 가운데는 장로로 이제는 은퇴하셨고 장립집사로 있다가 은퇴를 하신 분. 제가 이제 신앙이 거의 한 35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만났던 분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시죠. 그때 이제 장로로 심화하시던 분인데 정말 그분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뭔가 이 대접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을 절개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점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서 그분을 다시 보게 될 때 너무나 그분은 형식만 갖추었지 내용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물론 장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은퇴하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다른 데로 다닙니다. 옛날에 자신이 그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있던 그리고 자기와 말이 잘 통하던 그 목사를 찾아가서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섬긴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 가면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이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평생을 그곳에서 장로로 섬겨놓고 단지 그곳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 교회를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신자가 싸워야 할 일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오직 생명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삶을 여러분 사실 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동일한 십자가라고 하는 똑같은 은혜의 방편 안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자신이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결국 그가 보여주는 것은 그냥 형식과 법제화되어진 규격적인 상품밖에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한 것을 가지고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한다. 그래서 그 은퇴한 장로님 제보고 그럽니다. 이제 남은 생을 하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 하나님께 방해만 만들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장로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내게 지금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꾸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합니다. 나는 했다, 너는 안 했다. 이런 차별이 바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인간의 그 죄성들이 모든 사람이 자신과 동일하게 평가받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어떤 데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역시 장로님이다. 되게 좋아.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구원에도 상중, 하급, 차등론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누구는 개털 모자고 누구는 무슨 좀 면류관을 쓰고 그런 이야기. 그 모든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신자와 구원받지 않은 신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달라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적인 삶의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면은 이런 순간은 구원의 이유와 상관없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상한 그런 논리를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우라는 말을 하는데 성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을 신자가 좀 더 변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죄와 싸우고 이김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죄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유혹하는 그들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라고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서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배경이 뭐냐? 앞에 여러분 9절 한 것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지금 11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채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아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인을 하였도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배경에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먼저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할 것이 신자가 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험과 올무에 걸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얼마나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마치 돈이 존귀하고 돈이 영원한 권능이라도 되는 것처럼 돈만 된다면 신앙도 뒷전으로 밀어버린 게 그게 한두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보시고 대부분 자신에게 돈만 있으면 자신을 근심하기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 집안에 폐가망신한 게 한두 분이었습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도 일어나.
그래서 그들은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되고 파멸과 멸망이 이르게 하면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돈을 쥐려고 쫓아다닙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삶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거룩한 성도의 길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의 유혹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각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과 상관이 있는가?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품과 인격이 거룩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변화가 없으면 결코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성품과 인격이 좋아서 돈의 유혹을 벗어버리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신서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인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에게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일평생 목회를 잘 해오시다가 은퇴하실 때에 그 전병을 때문에 싸우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종교개혁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 책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참 정말 정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젊을 때 어떤 실수를 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사례금지 없다고 싸워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목회자라도 이 유혹을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그러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그럼 제 12절에 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의 출세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힘이 되는 것이라고 다 붙들려고 합니다. 심지어 권세를 잡기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만 한다면은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은요 성공을 향한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은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가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이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소원하는 것도 그것밖에 없거든요. 신자는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가 싸우는 믿음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유혹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하는데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백전형 백패합니다. 인간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나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애당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순수한 형상과 모양을 갖춘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보십시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죄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재물과 또 권세라고 하는 그 유혹을 싸우고 이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을 붙들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힘으로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현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세상에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만 영생이 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인 자들이 신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주일과 주일 사이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싸움을 여러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들과 사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갑니다. 그 다른 세계, 그 세상에서 힘과 권세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존귀와 능력과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물질이 힘이 되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보기보다는 지금 내 주머니가 가득 차 있는 부자로 사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 끌려가지 않고 내 삶이 외면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 안에 사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셔도 사도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잖아요. 목회자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목회자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심지어 목회자는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을 또 우리가 또다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혹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모르고 믿으면 맹목적이 돼요. 사람이 맹목적이 되면요, 앞에 선동하는 사람을 따라서 좌로 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열심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고 영원히 영광을 받아야 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스스로가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피가 멎으면 죽잖아요. 피를 잃으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피는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시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들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이러면요, 성전을 지은 자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짓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오는데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곳에 어떻게 계시겠냐. 그래도 백성들이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네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만 해도 얼마나 신령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가 어떻게 변질되어 갑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요. 우리로 이해하면 정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국방 모든 것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타락해 갑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싸우지 않으려 그들이 혹시 자기를 침범할까 두려워가지고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타협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 나라가 짜기어지죠. 그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알아가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인 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그것마저도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죄가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겠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신자가 어찌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친구들 만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이 지금 정부에 대해 가지고 핏대를 들고 앞장서서 고함지는 그것을 그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안타까웠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세우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죽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실 때 로마를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삶이 실제로는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질없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신자의 삶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에게 이러면 복받는다 저러면 복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셨을 거예요. 위로하지 않는 내가 도리어 미움이 되기도 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 사람이 목사였다는 그것은 확실하게 좀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선한 싸움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